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정말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윗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며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자기가 왜 고린도 교회 방문할 계획을 변경했는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원래 계획은 마게도냐로 갈 때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마게도냐에서 나올 때 다시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변경되었어요. 이 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을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변덕쟁이다, 이중적인 사람이다 하고 말들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하고 답변을 합니다. 이 드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의 그리스로 배를 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 동안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이 바울의 여행 계획이요. 이 바울이 계획하지만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날씨가 좋지 않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계획을 변경합니다. 이 방송국에서도 보면 프로그램 방영 시간을 내보내면서 항상 밑에는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고 고지를 합니다. 바울의 여행 계획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에 의한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습니다. 그때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그러죠. 주 안에서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계획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 종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이 바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드로아에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거죠. 이래서 이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일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 바울의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된 거죠. 이 변경을 주 안에서 한 거죠. 주님께서 바울의 여행 일정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용인에 와서 살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주로 이제 서울 도봉구, 성북구 그리고 의정부 지역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쪽 이 분단과 용인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이곳으로 불러서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생소한 지역에 와서 내가 지금 살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위한 열린 문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또 마음 한켠이 좋지가 않습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디도를 여기서 만나서 같이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데 디도가 오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여행은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때 겨울이 시작되었고 배를 통한 바다 여행길은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도는 육로로 마게도냐까지 와야 돼요. 육로 여행이 훨씬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바울은 드로아 성도들과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근데 참 재미있죠. 한쪽 문이 닫히니까 한쪽 문이 열리잖아요. 참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은 디도가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거 보면 우리 일이 항상 톱니바퀴처럼 맞아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런데 후에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요. 이 고린도후서 7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여러 환난을 당합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육체적인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디도가 와요. 디도가 와서 바울을 위로해 줍니다. 참 드로아에서는 디도가 오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마게도냐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 디도가 도착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합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아서 좋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게도냐에서는 바울이 사방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육체의 고난이 많습니다. 이때 디도가 와서 위로를 받습니다. 디도가 함께해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절묘합니다. 바울은 디도가 오지 않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합니다. 우리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는데요. 헬라어를 보면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감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표현상 우리 말의 구조상 감사하노라를 맨 뒤에다 빼놨는데 헬라어를 보면 맨 앞에 나와요. 그러나 감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기게 하시고 이 표현이 개선 행진에서 이끌어 가시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이기게 이렇게 번역한 것은 개선 행진으로 승리의 행진을 뜻합니다. 이 개선 행진이요, 쉽게 현대식으로 말하면은 퍼레이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보면은 이제 월드컵을 하지 않습니까? 월드컵에서 우승한 나라요. 우승한 나라를 보면은 그 선수들이 자국에 들어가면은 큰 인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이 뚜껑이 없는 지붕이 없는 버스 같은데 타고서 이게 도시를 퍼레이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승리한 로마 장군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이 승리를 축하하는 행진을 합니다. 원로원의 허락을 받은 장군은 4마리의 말이 끄는 2개의 바퀴가 달린 높은 전차를 타고 갑니다. 이 전차를 쿠루스 트리움팔리스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제 개선 장군이 가는데 이 앞서서 들어가는 행렬이 있어요. 이 행렬에는 이제 무기, 금은 보석, 전리품, 정복한 성읍들의 그림, 복종한 사람들의 이름, 주피터 신에게 바칠 흰 소, 그리고 향기로운 향냄새를 풍기는 향로, 그리고 사슬에 묶인 포로들, 이 포로들이 앞서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선교 여행이요, 이 선교 여행을 그 당시 승리의 개선 행진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요, 이 전도 여행이 승리의 선교 사역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깁니다. 로마의 개선 행렬에서 개선 장군이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앞에 향로가 이 행진을 해요. 근데 이 향로에 이 향기로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마치 향이 퍼지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 나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끄시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복음에 대한 태도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갈립니다. 이 로마 장군의 개선 이 승리의 행진을 할 때 앞에 향을 피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향내가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슬에 묶여서 이제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예요. 그러나 그 행진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 냄새의 의미가 다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갈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서 쫙 갈라집니다. 근데 이런 반응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이 강도들이 함께 못 박혔어요. 이 강도들이 못 박혔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강도가 그 강도를 꾸짖어요. 책망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 우리는 당연한 거다. 그런데 이분은 죄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었죠. 참 특이한 사람 아닙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달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양측에 달린 강도의 운명이 쫙 나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인류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갈릴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요, 이 처음부터 인류의 역사에 처음부터 나타났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이 동생 아벨은 목축에서 짐승의 새끼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들에서 동생 이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형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발단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린 게 원인이 돼서 이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이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이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이 발단이 돼서 싸운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형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동생을 학대하고 쳐 죽였어요. 인류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래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는데 양과 염소를 갈라냅니다. 양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러나 염소는 영원한 저주로 나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예수를 믿지 않고 선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 하는 태도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한쪽은 영원한 구원으로, 한쪽은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이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고 말합니다. 사망과 생명은 너무나 다릅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제 다 똑같으냐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요 동사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이 소규모로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행상인이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행상하는 사람이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불순물을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상인이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거죠. 어느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도 번역을 해놓고 저렇게도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은 복음을 팔아서 개인의 이익을 챙기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흥미롭게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요 표현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참 요 표현이 참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상한 사역자들이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 개인의 이익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를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간혹가다 뉴스에 나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참 뉴스를 타서 좋긴 한데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오니까 문제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취해서 교회의 문제가 되고 사회의 문제가 되죠. 요즘은 SNS와 유튜브가 있어서 아주 실시간으로 다 이 소식이 퍼져나갑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요즘 시대에 딱 맞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전 세계에 퍼집니다. 제가 간혹 이제 미국에 있는 아들 목사와 통화할 일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참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벌써 이제 다른 목사들한테 다 퍼져서 자기 귀에 들려왔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랬다더라, 누구는 저랬다더라 하면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미국에까지 다 퍼졌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참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최근에 분당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셨어요. 왜 사임했는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와서 막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해요. 그러면서 소문이 쫙 퍼져나갑니다. 얼마 전에는 한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 불륜이 있었다는 소식이 돌기도 했어요. 그걸 뭐 다 찍어서 올려버리니까 이제는 뭐 그냥 소문이 아주 빨리 퍼집니다. 그런데 이 소문들의 진원지를 보면은 좀 안타깝게도 좀 큰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큰 교회는 작은 교회에 비해서 재정이 풍성합니다. 재정이 좀 풍족하죠. 교회로부터 받는 것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래서 문제도 보면은 많이 터져 나와요. 참 이런 사실이 또 무엇을 반영해 줍니까? 그만큼 목사들의 영성이 흐려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세속적인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나 이성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세속화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현상들입니다. 참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상하는 사람들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잡상인이 불순물을 섞어서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바울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꾼들과 사도 바울과 차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진실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랬어요. 이래서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전했다고 그러죠.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진실하게 행동을 해요. 이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울이 진실합니다. 이래서 그 어려운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어도 복음을 전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고프고 잠을 편히 자지 못해서 고달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가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만큼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이 바울이 앞에서는 예 해놓고 아니요 하는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은 이런 비난을 들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울이 마음대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립니까? 아니면 세속화되어 가지고 정말 돈 그러면서 이 세속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까? 좀 내가 가면은 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나만 가면 야 투자하는데 부동산 투자하는데 어디가 좋냐 뭐 이런 것만 물어본다. 약간 좀 성도로서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그런 진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풍기게 해달라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에 저희들의 하나님